금요일 저녁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제자 훈련, 제자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은 단체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정말 붐처럼 일어났던 그 제자 훈련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실시한 이 제자훈련이 과연 성공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있었던 이 제자훈련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성장과 성숙, 부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것에 동의하냐면 제자훈련 중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런 데는 너무나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성숙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 양육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많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한, 더 분명하게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제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제자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11조를 하고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만족,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단지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과 일에 분주한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에만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하고 사역하는 시간이 하나님보다 만나는 시간보다 더 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때, 하나님이 없고 사역과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역하는 만큼, 내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사역을 내가 이루었다든가
내가 많은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얼마나 적게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일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과 일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느 일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분주함으로 사역에만 몰두한 것이 문제죠. 세 번째,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숨길 때에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약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죠. 그런 문화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스승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울증을 앓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고,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 삶의 이야기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타고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상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건강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훈련 학교가 있죠. JDS가 있고 선교단체에서도 DTS, 많은 훈련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은 경험을 자기의 일상의 삶에 가지고 와서 제자처럼, 내가 마르다처럼 바쁘더라도, 내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진짜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바나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생활 방식이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 중요하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면 자연히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제자로서의 생활 방식, 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따로 떼어서 시간을 내어서 제자 훈련을 한 3번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DTS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도 같은 방을 쓸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굉장히 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르신 같은 분하고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고 함께 강의를 듣고 청소하고 힘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점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강의 듣는 거 어려울까요? 강의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될까요? 다 이해가 잘 돼요. 청소하는 거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아우리치 가는 거 괜찮아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네. 관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 관계가 어려워요. 함께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이 훈련 받다가 막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막 심각하게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될까요? 네. 인간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 기간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반복되는 질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질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갈까?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훈련이라는 그런 뜻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제자는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훈련.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이에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날 저녁,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부활하신 그 첫날이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에게 닥칠 고통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강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한 생활을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세상에. 그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워하는 그 모든 그 근원을 내가 이미 다 사라지고 제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환난이 찾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워요. 두려움고 불안한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고 두려움의 상황이 너희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과 강박증에 더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강박장애를 경험하는 강박장애 환우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20대 청년들이 더 많다는. 혹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가 이미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몇 번 얘기하셨어요? 20장에 무려 3번이나 얘기했어요.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 2번 얘기하셨고 나중에 1번을 더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21절인데, 두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20절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인지 헛것인지 귀신인지 환상인지를 몰랐어요.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 예수야. 너희와 함께했던 너희 제자들과 함께했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라고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움에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고 없애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흥하고 예배받고 은혜를 받는데 꼭 없어요. 이상해. 도마가 없는데 나중에 나타났어요.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제도
어떤 약도, 어떤 물질도, 어떤 아파트 당첨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평강을 줄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때만이 당신은 진정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주는 평강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만이 우리를 감사, 기쁨,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거 괜찮아요. 많이 할 수 있죠. 젊을 때. 그러나 그 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전도할 때, 사역할 때, 일을 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설교를 준비하고 굉장히 많이 성경을 공부해도 그 시간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가르쳐도 여러분들 유럽의 한 신학교 다니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과 사역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기, 성령의 능력,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죠. 이 건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고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하고 파송을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고 해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그 사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누가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성적 설교를 하고 훌륭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강의와 설교를 할지라도 강대상 밑에서의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설교자요 강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유하고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할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는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고 아무리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가 맺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할 때 그 근본 원인,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용서의 다른 언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 저들의 무지 때문에 이 행하는 행위를.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무지해서 나에게 상처 준 것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요. 몰라서, 무지 중에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나에게 행하는 모든 상처에 대해서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지해서 나에게 주는 상처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스스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을 한 번 더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굉장히 극진히 미워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그분과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나를 목회를 그만두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제가 힘들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오랜 후에 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삶이 어렵고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을 지나서 제 기도를 하나님이 또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게, 네가 어떻게 제자라고, 네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쉽지 않죠. 왜냐?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평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